말씀드린 대로 만찬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면 저는 이렇게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구원과 긴급한 성장. 이제 아침이나 지금이나 지금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절박한 구원과 긴급한 성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주제가 다 포함된 겁니다. 구원과 성장. 우선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에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분명히 주님께서 뭐냐면 이 온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과 어떤 개인의 영혼 문제, 소울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 들어있는 모든 것하고도 여러분들의 개인 혼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혼이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7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들을 갚아주시겠다 얘기했어요. 앞에는 구원에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론 구원과도 관련되지만 이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을 얘기를 해요. 보상. 이 두 주제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자, 오늘 아침부터 오후 계속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거 긴급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요, 그냥 누워서 뭐 게으르게 뭐 아주 내 세상인 것처럼 편안하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늘 이렇게 뭐랄까, 준비된 상태에서 긴장됐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요것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기를 너희들에게 소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을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며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오르기를 기다리라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주의 날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이 날 오시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우리가 구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그분 오실 때 이렇게 흠이 없게 발견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간에 15절부터 17절은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 들어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는 심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생명과 사망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힘쓰라
주님 오실 때 발견되기 힘쓰라 하면서 18절의 결론은 뭐냐면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라라. 성장하라. 그럼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뭐로다가 이루어져야 하면은 바로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성장을 막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민족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탈리아래요? 예, 그래요. 이탈리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얘기 때 들었는데, 한국이 성질이 제일 급하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증명했느냐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증명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이민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일하러 온 사람들. 이민도 오고, 일하러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노임자.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해서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주인이 너무 힘들게, 뭘 그렇게 학대를 했냐, 뭐. 그게 아니고, 너무 빨리빨리 해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빨리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장님하고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럼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느릴 사람도 있긴 있어요, 동남아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성장했는지 몰라요. 시향체가 어디 있지만.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밤만 안 가려요. 급히 빠르게 해요. 빠르게. 근데 성경에서는 빠르게 하라는 게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잘하는 것도 민기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거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용어 하나 이게 익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빨리 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게 오기를 서두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든지 노는 일에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가. 돈이 되는 일, 노는 일. 그래서 근면한 것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정말 이 땅의 대표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긴급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해요. 정말 무관심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내 개인의 일은 바쁘죠. 저도 바쁘죠. 근데 사실 제 개인 일이 별로 없어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개인 일이 뭔가, 근데 개인 일이 없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시작해서 계속 토요일날까지 계속 아침에 나갔다 늦게 들어가 하면 계속이에요. 개인 일, 간가다 개인 일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양식 떨어지면 가서 사오는 거, 쇼핑 가는 거. 이거 얘는 뭐 신방하는 거, 누구 그 목회자들 모임 아니면 성경 모임, 이거 외에는 내가 전도하라 하는 이거 얘는 없어요. 정말로.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전임 사역을 통해서도 세상과 이렇게 조금 더 분리시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일 바쁘죠. 집안일 바쁘죠. 친목계일 바쁘죠. 친구들 모임 바쁘죠. 이제 지금 보니까 이런 송년회 있고 망년회 있고 망망년회 있고 다 된대요. 자꾸 이름을 한 번 모이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대는 거예요. 한 번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는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은 또 새해를 맞기 위해서 다 이름을 대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일은 바빠요. 노는 일, 돈 되는 일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더딥니다. 누군가 대신하겠지. 시간이 되면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선택한 사람은 다 듣겠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죠? 다 구원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좀 이럴 때 아멘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속으로 알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요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피할 사람 없어요 여기에. 김광인 자매 못 피해요. 김광인 자매 못 피한다고. 알았어요? 이송수 자매는 못 피해요. 저도 못 피해요. 네? 정말 못 피해요. 임지사님 그 좀 피해 열애 시켜드릴까? 그때? 열애가 안 돼요. 누구나 다 서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사람은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리고 칭찬하는 종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착하고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늘 성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성경 저기를 많이 알고 뭐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풀고 뭐 구약 성경을 신약과 딱 맞추고 이렇게 해서 너 그거 잘 풀었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 착하고 신실한 종아예요. 착하다는 것은 물론 착하게 지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을 갖게 돼요. 물론 선한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져요. 근데 왜 저기 심판받는 사람은 왜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지선이 없어요. 지선. 최고의 선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게으른 거예요. 적당히 살고 이게 이 신실하지 않은 거. 신실한 건 뭐야? faithful하다. 정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을 우리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 굉장히 안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고 얼마나 내가 깊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착하고 신실한 종.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빨리빨리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게으르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자, 구원의 여기에 이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은 왜 구원이 절대 필요합니까?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까? 정말 저는 저기 큰 교회처럼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붙여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물건을 붙여주든지 돈이 많으면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냥 구원을 받으라는 건데 이 천국이 눈에 드러나 머리에 드러나. 근데 이걸 절대로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여기 구원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다 가면 어디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살다 가면 한편 가는 데가 있어요. 이제 탈출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빨리 절박하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너를 비롯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니고데모에
이 시대에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 총장 정도 될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정도는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 하느님은 예수님 잘 알잖아요. 맨날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남이 없었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일거리 다니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 교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교의 지도자, 지리자, 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말할 거 없잖아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더 절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면 모든 자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열애 없습니다. 열애 없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예 없습니다. 니고데모 아니라 이 밑바닥에 깔린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런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사야서 55장 1절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문제는 목이 안 말르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고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여기 살다가 무덤에 가면 그만이냐. 그 다음 세상이 없다.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동물하고 틀립니다. 곤충하고 틀립니다. 다른 자연물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쫓아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냐, 영원히 행복할 것이냐. 에덴 동산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달린 두 강도도 그렇게 똑같이 전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전해. 한 사람은 멸망받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왜 멸망받았겠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종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내 지식, 내 생각, 내 느낌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뭐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정체 드러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 24장의 벨리스 총독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사시나무 떨도 떨었어요. 뭘 설교를 듣습니까? 의, 하나님의 의, 절제, 다가올 심판 이걸 설명하니까 떨었다고 했어요. 예? 그 총독이 무엇 때문에 떨겠어요? 그 모든 천하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떨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그래요. 적당한 때에 너를 부르죠. 적당한 때 불렀나요? 그냥 갔어요.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바울이 험전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왕이여, 왕께서는 예언자들, 대언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그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게 거의라는 게 빠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나 99% 그리스도인이나 10% 그리스도인이나 1% 그리스도인이나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의 절대 당위성입니다. 왜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분의 약속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 발견되기, 내가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장한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말씀을 어떤 사람은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은혜 아래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엉뚱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절대 당위성이 필요하냐? 구원받고 나면 안전은 하죠. 영혼은 사니까. 근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절대 필요성은 뭐가 있으니까 구원의 절대 필요성이 있어요? 패왕자 심판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심판이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불옷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패왕자 심판은 우리는 면제됐어요, 이제는. 거기서는 심판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냥 불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이제 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시고 한 몸과 연결이 됐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요, 구원받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선물 주신 거니까. 그런데 성장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님의 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라는데 어디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어디서 보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보존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몸에, 지역교회 몸에 연합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지역교회 각 사람에게 사도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이벤젤스도 주고, 복음전도자 주시고, 목사, 교사도 주신 거예요. 왜냐?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튼튼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성장은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반드시
반드시 주님의 몸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몸이 각자에게는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모지만 바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생활 등하는 사람 많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그리스도 심판사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상실의 그런 어떤 슬픔을 그때 느낄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에도 봤지만 신자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을 하나님의 충만을 찾는 건데 하나님 충만은 어디서밖에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 교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 네. 에베소 1장, 3장, 4장 다 보세요. 교회 충만함이 있다.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자, 에베소 1장 22절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어떤 사람이 이게 우주적인 교회다 얘기예요. 뭐라 충만할 필요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그거 아무 할 일도 없는 건데 우주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게 우주적인 교회인데. 들에 있나 바다에 있나 뭐 집에 있나 뭐 인터넷을 보나 뭐 교회 나오나 다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1차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서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받은 교회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 어디 저기 다른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이것을 찾습니까? 4장.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11절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냐면은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고 자 13절 4장 11절 12절은 이제 그 사역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12절 이것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뭐를 세우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누구한테 이걸 얘기한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교회에 사도도 주고 대언자도 주고 목사 교사를 줬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게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였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주님의 몸과 분리돼서는 생각하지 말라. 자, 결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앞서야 됩니다. 절대 성장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나아야지 잘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지 않은 사람들 자꾸 잘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지 않았는데 가짜 여기 자녀들 보고 아니 교회 나오면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그때부터 계속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헌금하라, 뭐 기도해라. 뭘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지만 아니 잘하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생긴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 자꾸 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여러분 헌금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헌금하면 뭐예요? 그거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거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헌금, 뭐 비례정기금, 11조 이런 거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하니.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10에 10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거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신 줄 모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값주고 사셨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영과 혼 몸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샀다고 그러면 뭐예요? 무슨 10의 1이니 2이니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뭐예요? 10의 10이죠. 하나님 것이라는데. 난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성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출생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출생 다음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항상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는 머물러 있지 않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지 건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을 전해라고. 그 안에 뭐 기가 막힌 뭐 복잡한 거 그런 거 몰라도 좋아요. 이런 두 가지 일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도구로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자,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30분 했어요. 그냥 이 속에서 나올 때 어떤 때 제가 절제를 못 해서 혹시 실수하는 거 없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단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아브라함을 모세라고 모세로 아브라함을 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 만찬은 오늘 금년도 마지막 만찬이에요. 우리가 이 만찬은요, 주님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그 나라에서 머리에서 최소한 한 번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주님 만나면 너무 기뻐서 만찬에 한 번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사실 그것을 끝나요. 이 땅에서는 못해요. 여러분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왜 만찬을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한 분도 새로운 분이 없기 때문에 만찬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은 다 참여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바라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다 어떤 적정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구원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만찬은 어린아이들이라도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만찬은 구원 다음에 있는 거고 침례 다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내주신, 끼워주신 그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리고 최초의 만찬에서 누룩 없는 빵을 부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처럼 정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빵이 불에 구워진 빵이 부서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부서지신 거예요. 찢겨지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만찬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배불리려고 하면 안 돼요. 밥은 따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고 이제는 지상에서는 더 이상 만찬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는 하나님의 철칙을 주님께서 이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순수한 포도를 짜서 만든 즙이지만 주님께서 최초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순수한 포도즙이 담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상속 언약,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포도에서 나온 즙이었어요. 그래서 포도는 주님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나온 즙을 예수님은 만찬 때 예수님의 피로다가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이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이후로, 창조 때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금년도 마지막 12월 달 만찬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주변 지역에 그 전도지 배포하실 분 배포하시고, 재정부원들은 잠깐만 전도지 배포한 뒤에 잠깐만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잠깐만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